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존재 이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 또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갈대 상자 안에 누워있는 모세의 일생은 석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때를 맞춰서 바로의 딸을 강가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흘러가는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인생을 마감할 뻔한 모세는 하루아침에 히브리 노예에서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애국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의 일생을 바꿔 놓으십니다. 하루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 길로 달려가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지난날 애굽의 왕궁에서 누리던 그 부귀와 명예도 이제는 아득한 꿈이 되었고 이제 양치기로서 늙어갈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모세의 일생을 바꿔놓으십니다. 80세 되는 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분명한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강물에 던져 놓기도 하시고 또 애굽 왕궁에서 자라기도 하시고 그리고 양치는 목동으로 살게 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비로소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처럼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애굽의 왕자로 부귀와 영예를 누리던 모세처럼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처럼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바쁘게 살던 발걸음을 한번 멈추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내 인생의 사명,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여유 있게 해야 될 일이 있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여유 있게 할 일 급하게 하고 급하게 할 일 여유 있게 하면 그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빨리 돈 벌어야지, 빨리 출세해야지 이렇게 급하게 마음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감옥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빨리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여유 있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고 좀 더 여유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급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여유 있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오늘만 날인가, 새털같이 많은 날들, 그저 가진 건 시간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앞에서부터 계산하지 마시고 뒤에서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내게 남아있는 시간을 뒤로부터 계산한다면 어느 만큼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정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 뭡니까? 시간을 뒤로부터 계산하며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하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 평소에는 편안할 때는 별 쓸데없는 것 다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할 것이 뭐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결산할 시간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뭘 남기려고 하십니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이런 일들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 교수는 시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져야 하는 십자가의 형태가 달라진다 하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는 순교가 십자가였습니다. 자, 예수를 따름으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권세를 따름으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난 예수 따르겠다 선포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게 그 시대에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박해의 시대가 지나가고 더 이상 순교할 필요가 없게 되자 십자가는 수도사적인 삶의 형태로 바뀝니다. 예수님 독신으로 사셨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났고 이 수도사들은 평생을 수도원에 살면서 고행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세 시대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대적인 상황이 사랑의 십자가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학교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한국의 모 신학대학 교수로 일하는 젊은 목사님이 겪은 일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전임자를 얻지 못하고 시간 강사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가 되었는데 한 달에 20-30만 원 하는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유치원을 알게 됐습니다. 한 달에 8만 원만 내면은 되는 유치원이었습니다. 이 경쟁률이 매우 높았지만 목사님 아이는 다행히 30명 정원의 유치원에 입학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 소집을 하는 날 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 중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 아이를 다른 유치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정원 외에 5명만 더 받았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동의를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아이들 교육 환경이 나빠져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추가 입학을 기대하며 찾아왔던 학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고 원전 선생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반대했던 학부모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들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그 마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마른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든지 숙박시설이 많이 있지만은 초대교회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마땅히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교회 직분을 맡을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영영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나그네에게 베푼 사랑, 은혜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뜨거운 한낮에 길을 가려면 얼마나 피곤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를 영접해서 정성스럽게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한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뭐 어쩔 수 없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참 많이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는 목사님 며칠에 홍콩에 가서 며칠까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통보를 하시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나가보면 온 가족 다 동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웃집에 사는 선교사님 가족까지 동반해서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며칠 묵은 다음에 이번에는 차비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차비 마련해드리면 고맙습니다 하고 저는 뒤 안 돌아보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전화도 안 해요.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대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 천사도 끼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보고 계시고 반드시 복으로 돌려주십니다. 특별히 본문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합니다. 남을 대접할 때 아까운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남을 대접하는 일도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중국 선교의 뜻을 가지고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대만으로 건너갔습니다. 제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은 다 알아보십니다. 수준이 못 알아보시면 수준이 낮은 거죠. 예. 자, 근데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올 때 미리 광고한 게 아니라 떠나는 바로 그 주일에 교인들에게 광고하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다가오더니 이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끼워주는 겁니다.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분명히 그 반지 그분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기에 서슴없이 반지를 빼서 사랑을 표시한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밥 먹자 쉽게 얘기하죠. 그러나 찰필 미루다가 기회를 잃어버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대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제일 힘든 게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제일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느 부서에 소속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어 하는 분은요, 지금이라도 자원해서 봉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고 믿음 생활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한다 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몰라줘. 내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를 우습게 봐?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청지기가 좋은 옷 입고 다닌다. 그 자기 겁니까? 주인이 준 겁니다. 청지기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 자기가 마련한 거 아닙니다. 주인이 준 겁니다. 지갑에 돈이 잔뜩 들어있다. 역시 주인이 준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무엇 때문에 청지기에게 좋은 옷 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지갑에 돈 채워줍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불러서 청지기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도록 지휘해 주신 것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뭔가? 그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그 뜻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는 사랑할 수 없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시간에 미워할 새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가슴 속에는 사랑을 다 쏟아놔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오셔서 내가 해놓은 일이 무언가를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은 것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향해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